오늘은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거 아마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영혼의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월요일에는 왕의 신하 고위공직자라는 말씀드렸죠. 이 분이 예루살렘을 따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원래 이 사람 어디 살았습니까?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굉장히 그 시대 유명한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숙소도 두시고 또 베이스 캠프 나갔다가 다시 그곳에 와서 정비하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나가시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신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시기 전에 가나에 왔을 때 미리 먼저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모시고 멀리 떨어져서 그 현장에 가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다. 두 번째 표적 사건이었고, 어제는 몇 년 된 병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데스다 무슨 뜻이죠? 다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데 그 현장은 38년 된 병자의 삶의 현장은 그곳이 은혜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그 현장에 지배하는 아주 선하지 않은 룰이 있었습니다.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파동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 그 잘못된 신앙, 그것이 지배하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근육에, 관절에, 인대에 힘이 막 생겨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막 온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 어제 나눴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 이거 다 6월 달에 우리 성경 퀴즈대 지금 예상 문제 지금 제가 요점 정리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아마 엄청난 군중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만.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몇 장일까요? 6장. 여러분 성경책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6장. 이렇게 공통적으로, 약간의 기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록자가 조금씩 다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말씀이 약간 다르지만 그 말씀은 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날마다 생명의 떡을, 영의 떡을, 육의 떡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다 함께 시작. 오병이어. 그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여러분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이 말씀의 영의 떡도 잘 잡수시고, 권사님이 준비하시고 업무하신 육의 떡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침도 잘 잡수시고요. 우리나라는 인사해 보면은 뭐 먹었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먹었냐고 물어보고.
저희 그 고향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이제 96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화를 문진을 해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90 남성으로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1세기. 그런데 이렇게 혼자 고동하시고 인지력이 있으시고 물론 이제 잘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귀를 잡수셔갖고 그런데 이렇게 혼자 생활하시고 제가 어지간하면은 아버지 요양병원 가시죠. 요양병원에 요자만 나오면은 딱 이래. 자기 안 간다고 딱 이래요. 예. 그리고 요양병원 요자만 나오면 고개를 탁 돌려. 예. 나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러는 분이 진짜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제가 여러 병을 뭐 한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거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 1등급이래요. 1등급. 1등이야?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나. 물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또 만화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의 생사복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관리를 잘해야죠. 나쁜 거 안 먹고 그 생활 습관 잘 관리하고. 그런데 정말 잘 잡숴요. 지금도 얼마나 식사를 잘 하시는지. 네? 정말 잘 잡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다? 아침을 고른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으시고 음식도 잘 잡수시고 소화도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신랑들 계속 입에다 많이 넣어줘야 돼요. 예?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자꾸 먹어라. 그냥 말씀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예, 아침에 잘 입에다 넣어주시고 또 자녀들도 요즘 아이들 귀찮아서 잠하고 밥하고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잔소리해서라도 입에 꼭 넣어주시고 학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잘 못 먹어가지고 지금은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대만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 대만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런데 그 대만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이런 인사할 때 우리는 뭐 아침 먹었어 이렇게 만나면 안부를 물어보는데 대만 사람들은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본대. 행선지를 물어보세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대만 사람들이 거기 대만이 한 국토의 80%가 다 험한 산지예요. 예, 그래서 한 20% 땅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 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깊은 산에 올라가면 길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매듭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빨간 리본 같은 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길 따라서 이렇게 오라 그런 사인을 이렇게 해놓는데 산이 험해가지고 길이 없을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러 올라가고 뭐 사냥하러 올라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가냐 행선지를 물어본대요. 잘 갔다 오라. 우리는 아침에 뭐 먹었냐 물어보는데 많이 잡수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명의 떡을 취하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먼저 첫 번째 1절로 네 덩어리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원하는데 빈 들판에 모인 무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로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바다가 원래 내륙 호수인데 복음서가 형성되어지던 그 시대 때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바다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크긴 크더라고요. 내륙 호수치고는 굉장히 큰 거예요. 성경의 주된 복음서의 배경이기도 한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또 병자들에게 행하는 수많은 표적도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을 몰고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 하면요,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두 부부하고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녀랑 셋이서 뉴욕을 갔다 왔대요. 뉴욕을 왜 갔냐 그러니까 제니 공연 보러 갔다네. 제니 알아요, 여러분? 이게 죄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자매가 뉴욕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걸 보려고 2박 4일 동안 오며 가며 하루 빠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공연 보고 그 다음날 온 거죠. 그러니까 2박 4일 동안 뉴욕을 갔다 온 거예요. 1,000만 원을 썼대요. 비행기 값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 그런데 자기는 좋은 자리도 아니었대. 그걸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막 태평양 건너, 뉴욕은 여러분 미국 대륙에서도 저 반대쪽에 있잖아요. LA보다도 거기서 이게 미국이 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저쪽 가도 막 5시간, 6시간. 우리는 비행기 5시간 타면은 저기 싱가포르도 가는 나라인데 5시간 비행기 타도 같은 나라니 이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진짜 미어 터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 1,000만 원 쓰고 갔다 오는 사람들보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이 가장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는 가끔씩 복음서 읽을 때마다 이 사람도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는 설교를 직접 들었잖아요. 현장에서 육성으로. 정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이 한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경륜들을 설명하고 또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시작하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앉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또 유월절, 우리 다 함께 유월절이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 통과, 다 함께 통과. 뭐가 통과했습니까? 죽음이 통과했어요. 죽음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 시내산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노예 생활을 마치는 그날 밤에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양을 잡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그 주제 대사상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길을 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땡땡 양을 보라. 시작. 이거 시험 문제 되면 안 되겠네. 성경 퀴즈 다 하시네.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의 큰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유월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주요 절기 때마다 방문하셨는데 요한복음에 그 적어도 서로 다른 세 번의 시간과 공간과 등장 배경이 다른 그런 그 유월절 사건이 3년 정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 사역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3년 사역의 명확한 증거가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는지 뭐 10년을 하셨는지 3달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명확한 증거들을 쭉 찾아가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만 3년 사역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막 수천 수만의 인파가 그 산상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막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날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그냥 막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러니까 하루 굶어도 돼요? 예? 안 되죠. 물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땐 여러분 순종하시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서두에 잘 음식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주변에 식당도 없고 어디 시킬 데도 없고 막 짜장면 해줄 데도 없고 김밥도 없고 우리 오늘 같이 나눠 먹을 떡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눈을 들어 보시고 빌립에게 이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주변의 측근 참모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야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 우리 어떻게 갖고 무엇을 먹이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빌립이 이렇게 이제 답을 아직은 안 했지만 그 의도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있어요. 물어보는 의도가. 그 의도가 6절에 있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친히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배우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넌 다 뭐 답이 있구나.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배우 송강호 씨가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고 은혜의 계획도 있고 축복을 내려주실 그런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미 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보관이 다 있으셔. 계획이 다 있으신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다 답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낭만케 하고 좌절하기 위해서 시험한 그건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찾아오서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염려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생각하셨다는 것.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와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여러분의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누리시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7절과 9절 말씀 봅시다. 계산쟁이 빌립, 포기쟁이 안드레. 시작.
계산쟁이 빌립, 포기쟁이 안드레. 예수님의 측근제자 2명이 요한복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넉넉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야 동혁아,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왜 빌립은 계산쟁이고 왜 안드레는 포기했는지.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사람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먹는 그 양, 그때 당시 문화 환경 속에서, 그때 당시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정도 모여있는 인파로 따져보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네. 몇 명이 모여있는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현장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거기에 남자만, 여기도 보면 남자 형제분이 많습니까? 자매님이 많습니까? 자매님이 제가 보기에는 한 6대4 정도. 예, 자매님이 또 7대3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형제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매님들은 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이 현장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또 자매님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은 이상 되는 거죠. 이 10,000명의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빌립은 머릿속으로 금방 계산이 탁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암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암산. 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정말 암산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그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 이 도형을 배우잖아요. 뭐 삼각형, 뭐 마른 목골, 그리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착 씌워가지고 정육면체, 그리고 뭐 삼각함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난 그걸 왜 배우는지 건축하면서 알았네요. 예? 그걸 학교 다닐 때 그 원리를 깨달았으면 공부를 조금 더 재미있게 잘했을 텐데, 그때는 막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뭐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걸 확실히 배워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에, 우리도 이제 이 현장에 이 예배 현장에 우리 김건식 피대장님 평생 저분 이제 건축물을 짓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면이 우리 교회 이 2동 건물 짓는데도 도면이 막 이만해. 쭉 쌓아놓으면 한 장 한 장씩. 예. 뭐 건축 도면, 뭐 설계 도면, 뭐 설비 도면, 인테리어 도면, 이런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그 비전문가들은 그 도면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뭘 하라는 거지? 이걸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그 전문가들은 딱 보고 그 도면만 보고서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지는지를 머릿속에 이게 탁 그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전문가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히 깨달아서, 그래서 그때 제가 어깨너머로 그 전문가들한테 2년 가까이 정말 건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전문가들하고 요즘에 제가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난 그게 너무 놀라워요. 처음에 그 현장에 앉았는데 나보고 이 현장을 관리하래요. 교회에서. 나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요. 건축해갖고 뭐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걸, 이 현장에서 막 30년, 40년 그 베테랑들을 내가 무슨 수로 끌고 가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 전문가들하고 건축 전문가들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모르면 물어보고 또 구박받으면서 또 물어보고 뭐 유튜브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그 서당계 3년이면 여러분 풍어를 그게 그 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이 목사님 그래도 알아듣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은 목사님들끼리 대화했을 때는 제가 압도적인 거예요. 저기 청주 교원대학교 있죠. 그 바로 옆에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예? 우리 저랑 같이 이제 신학 공부했던 우리 장주학 원사님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야. 저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방기만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는 대기할 때 저를 막 하늘같이 생각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 계산이 무지하게 빠른 분이 있어요. 계산이. 저도 그냥 뭐 상과 계열을 공부했으니까 계산은 남들보다는 좀 빠른데 제 계산은 뭐 속도는 갖다 붙이지도 못할 정도로 빠른 분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할 때도 다 이게 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1643 곱하기 2542 곱하기 3544 이러면은 저는 이제 물론 계산기를 이렇게 왼손으로 전 치거든요. 계산기를 이렇게 치는데 계산기 제가 누르기 전에 바로 답을 탁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교회 설립하고 저를 목회 현장으로 이끈 이경성 목사님이에요. 와, 난 진짜 못 당하겠더라고. 그러면 그거 몇이야? 그럼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걸 뭘 그렇게 오래 계산해? 얼마지? 하면은 내 계산 속도보다 머릿속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 야, 진짜 졌어 내가. 그런 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건축을 배웠습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설명하냐?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게. 이 현장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뭐 타일 하시는 분도 와서 일하고요. 토목 공사 하시는 분도 일을 하고요. 이 배관 이렇게 묻는 분도 와서 일을 하고 골조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저같이 이제 건축 현장에 기술이 없는 사람도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술이 없으니까 가장 인건비가 저렴하겠죠. 그럴 때 갑자기 이 사람을 써야 될 때 현장을 뭐 청소하는 데는 큰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기 대평시장에 인력시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몇 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깨끗하게 빨리 현장을 치워줘야 다음 기술자들이 와서 공정을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를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빗자루 들고 뭐 이렇게 치우고 하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올랐겠죠. 계속 인건비 오르니까 우리 교회 진짜 한 3년 됐으니까요. 그때 15만 원 받더라고. 15만 원. 15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 15만 원 받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들고 좀 저쪽으로 옮겼어. 그러면 한 3만 원 올라가요. 18만 원. 그리고 그걸 들고 계단을 탔어. 층을 한 층도 옮겼어. 그러면 20만 원. 이렇게 그 업계에서 정한 규칙이 있어요. 최저 인건비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소개해 준 인력시장에서 또 사장님 한 만 원 떼어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15만 원으로 이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인건비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몇 사람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그냥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 보세요. 15만 원 곱하기 200명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두드려야 되나요? 3천만 원이죠.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3천만 원 벌어보세요. 그게 쉽게 안 벌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뭔 돈이 있어 갑자기 이 12명 예배 공동체가 예수님하고 포함해 13명 13분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립이 한숨을 쉴 만하죠. 빌립이 한숨을 쉴 만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있습니다. 9절 안드레. 여기 한 아이 8절에 보시면 제자 중 또 한 명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 빌립 안드레 두 명이 등장하죠. 이 안드레가 뭐라고 했느냐?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시락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엄마 따라 오늘 새벽 예배 희성이 도시락을 딱 열어보니까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우리가 가진 게 없어. 이거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문화로 하면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턱도 없다는 얘기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도 계산하니까 안 되고 안드레도 이게 견적을 딱 뽑아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이게 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광대하신 신성과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표적과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드렸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렇게 잘 안 뺏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얘야 이거 좀 잠깐 좀 빌려줘 볼래? 그렇게 잘 구스렸겠죠. 야 내놔! 하면서 뺏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어린 아이가 먹을 만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이제 호텔에서 일하기 전에 이제 조식을 먹는데 저랑 같이 갔던 제 이제 상사가 보스가 생선 요리를 막 거의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거나 다 먹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입이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왠지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해서 이게 막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늘 먹는 것만 먹는 스타일이라 내가 이게 못 먹겠더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 이거 엄청나게 맛있는 거라고. 이거 예수님이 좋아했던 거라는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예수님도 이걸 많이 잡숴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 사셨지 않냐고.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남한의 한 절반도 안 될 걸요 아마. 그 작은 나라니까 예수님이 여기 어딘가에 다 사셨을 때 이런 거 잡수셨겠죠.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도전 정신이 팍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접시에다가 그 물고기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야, 그래서 이거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스라엘을 많이 와봤는데 나는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이런 거였는가 보다. 이런 물고기를 예수님이 주님의 백성들과 잡수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딱 취하시고 우리 10절과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음식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님이 감사하고 축복하시며 나누기 시작하셨을 때 표적이 시작됐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예수님 아까 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하지 말고 뿔뿔이 붙어져 있는데 조직적으로 탁탁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라 이거죠.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야 너네 12그룹으로 나눠. 그래서 이제 다 나눠줄 준비를 해. 그곳에 잔디가 많은 푸른 초장에 잔디가 쫙 있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다 앉으니 5,000명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에는 5,000명쯤 되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되었더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00명 넘는 이 수많은 인파를 그룹으로 조직화시켜서 앉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축복기도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10,000명이 넘는 인파 중에서 현장 속에 있는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5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각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에게 무리들에게 물고기도 떡도 나눠주셨는데 먹어도 다함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물고기나 20마리 먹고 싶은데요? 그래 너 20개 먹어. 많이 먹는 사람? 200마리 먹고 싶은데요? 너 200마리 먹어. 떡도 10덩이를 먹고 100덩이를 먹어도 그 수많은 인파가 다 먹어도 다함이 없는 그 은혜.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안 믿는 게 미련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안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진짜 캐릭터 독특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론 우리는 많이 잡수시고 분석했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음식을 헌신된 헌물을 축사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물고기도 떡도 원없이 먹었는데 다함이 없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음식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음식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다 취해보니까 13절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또 그거를 또 요즘 그 대전의 그 성심당이라는 이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보니까 경영을 잘해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뭐 맛을 더 개발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계속 연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렇게 떡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이 뭐 그 요양원에도 보내고 당장 먹을 수 있는데 안 버려도 되지만 먹을 수 있지만 또 마냥 이렇게 오래 방치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뿌리더라고 보니까 학교에도 보내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먹으라고 그러고 또 요양원 같은 데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선행들을 하니까 더 유명하게 잘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남은 거를 다 취하고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으면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읽다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네 번째 표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16절서부터 나오는 본문은 내일 함께 묵상할 그 5번째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5번째 표적 사건이 끝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하셔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을 많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누리고 맛보시고 만지시고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소문에 보면 이렇게 기약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도 봤고 손으로도 만졌고 느꼈고 여러분의 오감으로 만지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인 오병이어의 공급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를 우리가 10 읽었는데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특별한 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마시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떡을 취하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점도 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떡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주문할 때는 신탄진 낙원떡집에 꼭 주문하시고, 그리고 떡을 주문할 때는 제가 보기에 그 떡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떡 언제나 주님에게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취하시고 누리시고 전하고 말씀은 나눌 때 나 혼자 먹어야지 그냥 이 얘기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군대 가면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신병교육 특별히 받을 때 그런데 그때는 영원한 생명 초코파이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를 꼭 시켜요. 그러면 교회 갈 사람, 뭐 성당 갈 사람, 또 절에 갈 사람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인원 파악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자 50명 교회, 뭐 30명 절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요번 주에 저 절에 가니까 초코파이 2개 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은 난 3개 줘야 되겠다. 그럼 전부 또 교회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 신자가 아니라 초코파이 신자야.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말도 못해. 그게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평상시에 뭐 요즘 애들 초코파이 먹으라면 먹어요. 요즘 잘 안 먹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뺏기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먹는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하고요 동양 오리온 초코파이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떡을 먹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